자, 오늘은 철로 역정 세 번째 시간,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럼 평화의 시작이 어딜까? 또 교회 다니신다고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하시고 싶겠지만, 평화라는 그 한자어의 의미를 보면 밥을 많이 나눠 먹을 때, 밥을 골고루 나눠 먹을 때 그것이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이게 고르다의 평자고, 화자는요, 이게 벼화자의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입에 같이 들어가는데 골고루게 모두가 같이 먹을 때 이게 바로 평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밥을 독점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부를 독점하지 않을 때, 명예와 인기를 독점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절망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깨지면요, 그냥 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거 골고루 함께 나누는 거 싫어서 바로 결국은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원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에 대대적인 이 개각에 나섰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이 말하기를 고위 공직자들의 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결국은 개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국민들이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고 군수 물자를 보내면서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그 책임에 앞장서야 될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 혐의로 물갈이를 하게 되었다. 그 고위직에는요, 대통령실 차장이 있었고, 국방부 차관이 있었고, 검찰총장이 있었고, 수도 키이우에 주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프라 장관이 5억의 이상의 뇌물을 수뢰했다고 하고요, 국방부 차관은 군수 식량 비용을 착복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추운데 군인들이 목숨을 걸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줘야 될 것을 감당할 차관이 그 음식을 자신들이 착복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게다가 검찰총장은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10일 동안의 휴가를 보냈다고 해요. 전쟁을 획책하고 명령하는 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결국 죽는 것은 그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을 아파했나. 전쟁을 할 때 보면 별 수 없이 민간인들에게 미사일이 발사되고 오폭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사망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군사용어로 부수적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그토록 소중하거든요. 내 가족이 한 명 죽고 내 아빠가, 내 부모가 생명을 잃고 가면 그토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요, 전쟁에서는 민간인들이 죽는 것을 부수적 손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았던 그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인명이라는 것은 전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마음의 분노를 느끼면서 또 하나 다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휴전 상태이지만 여전한 북한의 도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지요.
직접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본 어른 세대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도 감정도 다릅니다. 이미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는요, 이거 나누기 싫거든요. 이거 북한하고 나누기 쉬우니까 꼭 전쟁, 꼭 통일, 이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다 잃게 될 때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참혹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일찍이 기독교의 사상가였던 함석헌 목사님이 이 전쟁, 6.25 전쟁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한국 전쟁의 의미를요, 이 금수강산이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었다. 그만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트남의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그래서 베트남의 대표적인 작가 이 바오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통해 인류가 얻게 되는 위대한 교훈이 있다면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요, 여전히 겪지 않아야 될, 겪고 싶지 않은 전쟁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JTBC가 3부작으로 다큐를 했는데 그게 세계의 전쟁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였어요. 참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기후와의 전쟁, 무역 전쟁, 수많은 전쟁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누구든지 이 삶의 전쟁터 가운데 내몰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따뜻했던 그 시선들이 차갑게 돌변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익숙했던 세상이 돌연 낯설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 늘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이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전쟁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바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나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오히려 고난마저 유익으로 만드는 바로 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 내게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 없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이 시편 119편 176절 안에 수없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고난 앞에서 그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그가 유익으로 만들면서 주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7절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좋아했던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요, 그가 이 시편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가 뭐나, 고난이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편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군요. 성경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아니, 원치 않은 고난은 아니죠. 그들의 잘못 때문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을 당한 끝에 그의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지? 고난 앞에서요, 비로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막상 자기의 삶을 엄습해오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러한 우리가 벌을 받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 앞에서 이들이 질문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많은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앙이 닥쳐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 백성들이 뭐 내가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양심 있게 살았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줄도 몰랐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다시 한번 눈이 열리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질문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슬픔이, 고난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 망덕을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당신들에게 고난과 슬픔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행했던 배은 망덕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완악함,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무감각하다가도요, 그래서 내 삶에 슬픔과 고난이 당하고 닥쳐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한 것이 없나, 이렇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더라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다가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아갔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심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이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도요, 지금의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닌가? 그때는 괜찮다고 지나갔던 것이 지금의 고난 앞에 서니까 그때 그 잘못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이 오고 난 다음 지금에서야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거든요.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보다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때 알지 못했고 그때 넘어갔던 죄들조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알지 못하다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감각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성도가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야 하면서 늘 넘어갔어요. 어느 날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그렇다고 장로님까지 됐으니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일을 보면서 담배를 피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변기 안에 하필이면 메탄가스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는 순간 메탄가스에 이 화장실이 뻥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일은 상상에 맡겨야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대요. 딱 하나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시는구나. 이게 대단한 발견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저절로 끊게 돼요. 근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반복했던 죄를 중단하고 그냥 넘어갔던 죄를 중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더 근본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이끌어지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케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요, 단순히 그릇된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 민족은요,
춥고 배고픈 그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육체적인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더 큰 배고픔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었어요. 이 굶주림을 참으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어졌고요. 심지어 철야까지 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교회 학교는요,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민족을 강타했던 말씀이 딱 이 한 구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었어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의 한을 표현하면서 민족의 5대 찬송이라고 부르는 그 찬송을 늘 즐겨 불렀어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찬양이에요. 우리의 한을 풀고 우리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찬송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00장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혀 느낌도 다르고 전혀 의미도 다른데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민족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이 광야의 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는데, 이게 말씀을 읽으면 유익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말씀,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도 더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아니면 이 고난 앞에 나아갈 수 없겠다 하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이 말씀 앞에 서다가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나를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내 시력이
쇠약해지고 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이겨내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어야겠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내 삶을 새롭게 조명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요, 그것을 증명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했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가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를 해요. 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제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이며 기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그 억울할 법한 감옥 생활이요,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의 회고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쉼이 심취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이 보이던 말씀마저 저에게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도 나를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살이는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나는 감옥 생활 내내 세상이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감옥에서 말씀을 통해 누렸던 그의 복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이 감옥 생활 내내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감옥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갈 때 그에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설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고난은 싫지만 고난이 오면 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눈을 짓무르게 할 만큼, 나의 시력을 잃게 할 만큼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이 뭐냐? 바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연회에서 은퇴할 때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래 살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처럼 모세의 나이만큼만 살길 원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어요.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들의 쪼크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우리의 눈이 비로소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가 그와 정말 같이 친했던 친구 찰스가 죽게 되었어요. 자기 살을 베어줄 정도로 친한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가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런 조문을 읽었다고 하죠. 이제 천국이 내게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했던 천국인데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이제 천국은 아주 가까운 내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루이스 부부가 금실이 참 좋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내 장례식장에서 그가 또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되었습니다. 내 아내 조이가 거기서 살고 있고 내 친구 찰스가 거기 있으니 나도 얼른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하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소망이 천국이구나,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 대신에 이 일을 겪고 이 일을 겪은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질문 대신에 그래서 나에게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나를 소망으로 이끌 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채, 슬픔과 고난에 짓눌린 채 살아갑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 자꾸만 떠오르는데요. 나는 이 문제들, 나는 이 고난과 슬픔을 계속 물에 가라앉히려고 했었다. 근데 그럴수록 왜 그 문제들이, 그 고난이, 그 슬픔이 그렇게 수용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고 그것을 외면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가라앉혀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 앞에 무너진 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고난이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목에서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 훈련되어서 징계와 그 슬픔을 이겨내고 거룩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거룩을 배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임을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담대히 서게 되면서 그 주님의 초대에 거룩하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자양분과 유익으로 삼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제 고난을 통해
거룩을 배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눈이 이 땅이 아닌 천국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지만 이 고난의 길목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늘 겪게 되는 전쟁과 같은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유익으로 삼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걸음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직히 고난이 싫고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깊은 영혼 안에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오면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이 분명함을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바라기는 이 고난의 길목에서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해지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눈이 짓무르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남북 사이가 대립되는 일이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을 주의 생명사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부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인사하실 때 고난의 길목에서 사자처럼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먼저 인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